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매일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462장이고요. 생명, 진리, 은혜 대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란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생명, 은혜, 진리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멜키티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큰 도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몰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이 큰 도시로 가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라고 했을 때는 안 가시다가 왜 예수님은 몰래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요? 형제들의 목적은 사람들의 인기와 외모를 얻기 위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고 안 가고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덕이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은 사람의 인기나 외모와 외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위해 어디든지 가셨고 또한 어디든지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14절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모습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를 아느냐, 그를 모른다라는 것은 단지 글자를 못 읽고 못 아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침을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느냐라는 놀라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놀랐다기보다 밖으로 예수님을 놀리고 조롱하며 모욕하는 투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학력으로, 외모로 보는 것이 그들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님께 어떻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 학교 나왔어? 얼만큼 배웠어? 부모가 누구야? 라고 하는 세상의 질문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은 오늘 1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좀 긴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학력, 외모, 배경, 출신만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유대인의 마음을 예수님은 오늘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나는 천국대학 학력이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나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구하는 학력, 외모, 인기, 배경, 출신보다 더 높고 상상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였을 때 무리가 대답하되 이렇게 유대인들이 대답하죠.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나이까?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외모만 보고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어떠한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만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그들의 속마음, 속뜻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세상의 기준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너희는 겉모습만 보고 있지만 나는 본뜻을 너희에게 선포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가치와 목적,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또한 매일 큐티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깨닫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단지 외모와 세상의 기준으로만 듣는다면 우리의 가치관과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뜻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24절에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외모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공의와 권위를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댓글에 이렇게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외모가 아닌 예수님의 공의로 살아갑시다. 아멘. 외모가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갑시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저는 이러한 질문을 오늘 멜키티 묵상 질문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어떠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목회자들도 이러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묵상 포인트가 바로 반복과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외모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겉모습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규례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또한 어떠한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 행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정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이 율법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바로 그들은 율법의 습관으로 이 외모로 판단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말과 생각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말끝마다 외모, 학력, 돈, 세상의 기준. 돈 없이는 못 살아. 돈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가 외모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의 습관을 한번 살펴보세요. 말의 습관을 한번 살펴보세요. 남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복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WWJD 말씀 나눌 때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이 있죠. 가치와 목적, 세계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목회를 섬긴다고 해도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도 딴 신앙, 딴 인생, 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의 습관과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습관과 우리의 삶의 반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생각과 말, 가치관과 세계관, 외모와 외식하는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발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외모만 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퇴색된 신앙을 주님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손주들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외모를 넘어 천국의 공의와 천국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영적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영광을 구하고 외모와 세상의 기준으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본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기준을 세워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일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늘 정결하고 깨끗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리더들 또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주시는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